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속죄소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향단에 대해서 전해주셨죠. 네, 성막 기물 중에 가장 작지만 이 성소 안을 향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향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속죄소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향단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죠. 이 속죄소는 어떤 기물인가요? 우리가 성막 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향단, 이제 법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기구 중에 하나가 법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막의 중심이 이렇게 법궤고요. 네. 이 법궤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정금으로 싼 상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궤 안에 십계명으로 새겨진 이 두 돌판과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든 금 항아리를 이렇게 넣으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으로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정금으로 새겨진 두 그룹으로 있는데 법궤 위에 이제 올려놓는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면 보통 이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걸 담기 위해서는 보통 케이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치 법궤는 뚜껑을 닫아서 쉽게 열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성막 중 가장 이제 중요한 곳이 지성소이고요. 그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이고 그 법궤의 핵심이 바로 그 뚜껑인 속죄소인 거네요.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속죄소는 어떻게 제작이 되었나요?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 법궤는 조각목꽃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싼 상자입니다. 이걸 이제 법궤라고 하는데 네. 이 법궤를 덮어놓는 이 속죄소는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쳐서 만드는 게 등대도 쳐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속죄소 뚜껑도 어떻게 만드냐면 쳐가지고 이제 두 그룹을 만든 거죠. 그 천사의 모형을 쳐서 만들려면은 굉장히 좀 정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실제 하늘나라에 가면 금을 쳐서 만든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실제 천사가 그걸 덮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오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성막의 법궤에서 속죄소를 덮는 두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든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천사들로 속죄소 위를 덮도록 이렇게 삼아 놓으신 겁니다. 네. 네.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보면 모세가 봤던 그 천사들은 날개를 아주 높이 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법궤는 조각목 위에 정금을 씌워 놓은 건데 이 속죄소는 그러니까 순금을 쳐서 만든
이 순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무게가 만만치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걸 열지 못하도록 네. 해놨습니다. 네. 이 속죄소의 제작 과정을 들어보니 속죄소는 좀 다른 기물들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를 통해 우리들 마음에 어떤 것을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이 벗개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뺏기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벗개가 뺏기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벗개에 있는 뚜껑이 이 속죄소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속죄소 뚜껑을 열었다가 5만 70인이 죽은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제 뚜껑을 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야 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해하는데,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 뚜껑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나? 그런 데 아주 이제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읽어보니까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벗개 안에 율법을 넣고 뚜껑으로 이제 율법을 덮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덮어버리고 자비로 우리를 이제 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뚜껑인 속죄소를 시은 자 곧 자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뚜껑을 덮고 우리를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가 앞에 보면은 뭐 십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줄줄줄 주술 외우듯이 외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제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저한테 주기도문 안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왜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죄 사해 달라고 기도 안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학생한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쳤는데 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불이 들어왔어요. 네. 아, 그게 맞는 말이구나. 그 자기는 그냥 뭐 교회 나가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게 좀 틀린 말이 거룩한 공예화 이래 돼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캐톨릭이 거룩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걸 이제 법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외우는데 성경도 전혀 모르고 이제 뭐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하나의 마음을 모르니까 어떤 그런 법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앞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그걸 이제 통독하기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네.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 속죄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속죄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라고 말씀하셨고 법궤의 중심은 속죄소를 두셔서 그 속죄소에서 죄를 씻음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사할 때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7월 10일 날 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뿌리죠. 네네.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7번 피를 뿌릴 때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 마음의 이제 속죄소는 이 땅에 성소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도 가면 하늘나라 성소가 있잖아요. 또 하늘나라 속죄소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네. 예수님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냥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만 사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이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속죄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속죄소는 그 어떤 율법과 행위가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보혈이 만나는 그곳이네요. 네. 네. 오늘 성막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를 만나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목사님의 이 지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피로 제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도 이제 이 속죄소가 생겼는데요. 마치 이제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우리하고 만나듯이 그 전에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제 사함을 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너무너무 이렇게 달라졌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렇게 나갈 때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그들 도우시고 또 이렇게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볼 수 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닿았을 때 강물이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를 들고 이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제 사함을 받고 정확한 구원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제 사함만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속죄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덮는 그곳. 오늘 지성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